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송아지죠.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리도 감사한데 2마리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보, 송아지를 2마리나 주셨는데 이 기쁜 마음 가지고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집시다. 그랬더니 아내도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 부부죠. 여러분 송아지 2마리 나면 한 마리 드리시겠어요? 믿음 좋은 부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새끼 송아지 한 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었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보니 농부가 울상이 되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글쎄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농부는 진심으로 주님께 새끼 송아지를 드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자원함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와 우리 말씀과 연관되는 것은요, 이 자원함을 어떤 사람들이 행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은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나를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봉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잠겨서 예배자로 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하고 그러다 보니 나를 이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할 때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찬양의 주제 첫사랑의 자리, 그 은혜의 감격의 자리에 이 열정이 솟아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마음, 초신자때 못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 안에 나타나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마음,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자리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함은 은혜에 빚진 자들이 당연하게 행하는 행함의 열매의 자리가 자원함의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시작하면서 첫사랑도 회복하라는 말씀을 찬양을 통해 들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첫사랑의 뜨거운 열망이 있더라면 우리 가운데 자원함의 자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자리가 있는가? 주님은 2023년에도 자원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직분과 영혼 구원의 사명에 여러분의 삶을 섬기고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생 안에서 바른 헌신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워보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 대하는 그 관계가 인색한지 안 한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하고 헌신하는 신앙의 자리를 보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면 즐거워하면서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자. 즐거운 마음을 회복해서 하자. 그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혼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제자 삼아라, 양육해라. 그래서 이 목양의 삶을 목사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함은 은혜에 빚진 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행함의 열매이기 때문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즐겁지 않은데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즐겁지 않아 하면서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혜 받는 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자원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가득 차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알지 못했거나 은혜를 옛적에는 받았는데 첫사랑의 시절에는 받았는데 오늘은 그 은혜가 고갈된,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자원함이 없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가를 보시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일에 자원하는 섬김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열망에 마음이 불타고 있는가, 그 열망에 마음이 가슴 뛰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자원함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원함의 삶을 보여준 사람,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 자원함의 삶을 평생 이루고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까지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년 다윗이 생명을 걸었던 자리는 골리앗 앞에서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전쟁의 뼈가 굵은 골리앗. 그렇지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명 걸고 골리앗을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동족, 심지어 사울 왕도 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을, 그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천하무적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자원함의 자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점점 은혜를 잃어가게 되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나라와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모든 병사들이 전장에 생명 걸고 나가 싸우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후방의 궁전에서 거니는 어느 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정욕과 탐심의 소원으로 가득해집니다. 순수한 자원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밧세바를 탐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안정과 평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함의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살인자가 되고요, 자신은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된다는 이 다윗의 강팍해진 마음,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처절한 회개 속에서 다윗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옛적에 골리앗 앞에서는 저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자였는데 이제는 그 마음 사라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처절한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가득 차서 오늘 본문에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드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이루고 충만한 섬김과 자원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자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이 자원함의 회복 후에 그의 인생에 솔로몬을 주셔요. 지혜의 왕 솔로몬을. 한 나라의 왕으로 태평성대를 끝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큰 복은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복을 다윗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의 은혜,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비하신 복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조차도 우리에게 진심을 다하여 자원하여 섬기시는 분들에게 무엇이라도 더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셔서 대가 없는 사랑 베풀어 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도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 영혼에게 왜 복을 베풀지 않으며 왜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5세의 나이든 아브라함이 뭐가 좋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까요? 젊어서 힘있고 준비된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었을 텐데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기의 연약한 자를 복덩이로 세우시고 세상에 복을 나누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걷다 보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부어주셔요. 약속의 후손을 주시고 또 약속의 땅도 후손들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자손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 앞에 자원의 마음으로 드리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1000대까지, 나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자원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대표적인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니,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물론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진 분이 우리 부모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을 향한 자원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대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의 자리에는 복을 주신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자원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저 시골 어딘가의 집에 방치되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궤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내려와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또 출애굽의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법궤가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시작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법궤. 그런데 그 법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가 사용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후 사울 왕 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이란 사람의 집에 방치된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는 이 좋은 다윗성, 이 아름다운 성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 이 성물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역대상 13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원함 가운데도 그 자원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적으로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공동체가 함께 세운 그런 질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지금까지 함께 세워온 것이니까요. 다윗은 자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시는 방법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서 법궤를 옮기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 아닌가. 또 다윗이 취한 방법을 보면 수레를 새 것으로 준비합니다. 왕이 준비한 새 수레, 얼마나 대단한 수레였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적 행사로 지칭하는 거예요. 군대가 도열합니다. 빵빠레가 울려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즐거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모든 축제 분위기 속에 수레의 법궤를 싣고 나아가는 행사를 계획한 거예요.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길이에요? 화려한 행사가 더 화려한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서 법궤를 옮기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은 거기까지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실자 수레가 좀 끌고 가다가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잡았던, 여러분, 법궤가 지금 수레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잡아야죠. 그런데 잡았던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부정한 사람이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축제의 자리가 갑자기 싸늘한 두려움의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윗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아니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런 자리가 있었나. 더 이상 궤를 운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법궤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진 후에 이 집에서 석 달을 법궤가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기만 했는데
복을 내리셨어요. 왜 복을 주셨을까? 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졌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지만 이 법궤를 누구네 집으로 옮겨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손만 대도 지금 다 죽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겠어요? 모두가 꺼려할 때 오베데돔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자원했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오베데돔에게는 자신의 자원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몰살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자기는 신앙으로 그랬다지만 잘못하다 가족들이 다 몰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석 달을 섬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석 달은 아마 너무 힘겨운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석 달을 섬긴 오베데돔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거나 날짜 세면서 언제 법궤를 가져갈까 그런 마음이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겠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의 마음, 계산하는 마음, 즐거워하지 않은 마음에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었겠어요? 자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자원하는 심령을 보시고 그의 가문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문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베데돔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소유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오늘 찬송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첫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고갈돼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은혜 받는 자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영혼 구원의 자리에 충성하며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얻고 우리의 교회가 잘 되어지며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사회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가? 코로나의 시절에 나의 이 자원하는 마음을 그 어디에나 빼앗기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순천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우리 교회가 자생하여 함께 세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함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선교사들의 자원하는 인생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헌신을 보며 함께 협력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원으로 부흥시킨 교회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에도 그때가 좋았지 생각하는 시절, 자원함이 넘치는 시절이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자리, 나의 자원함으로부터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의 자원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서 2023년에 그 자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